그래서 우리가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제 설교가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재앙 그런 어떤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학교를 이제 가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거를 이제 배우고 나면 조직신학으로 넘어가고 이제 조직신학을 좀 배우고 나면 실천신학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제 4년 동안 배우는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그 위에 있어요. 아직 신학생들은 안 배우는데 사상이 신학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사상을 얘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사상은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사상이 있어요. 기독교의 사상. 그 사상은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사상하고 틀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요새 참 혼잡해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간의 어떤 마찰이 지역 간의 감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아주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정말 교회 내에서도 그 설교도 좀 하기가 두렵고 강의하기가 두렵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 강의는 이제 관둬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사상이 틀린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강의라는 것은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한쪽 편만 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사상은 개인의 취향이에요.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하든 자한당인가요? 나 그 당 이름이 뭔데 그걸 선택하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교회 안에서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기독교적인 사상이 먼저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하는 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치거든요. 그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사상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그 대부분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목사고시 치를 때 물어봐요. 당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기독교인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낫냐, 공산주의가 낫냐 물어보면 다 민주주의래요. 그래서 왜 민주주의가 낫냐? 그러면 공산주의 유물론이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박해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종교를 자유를 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그 기독교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죠. 이거 완전히 이제 신학을 잘못 공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 저기 뭐야, 이제 하도 나이 들어서 잃어버렸는데 링컨이 한 말 있죠. 맞나? 이게? 맞나 봐봐. All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인가? 이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잖아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그 모두 다 인간을 위한 행복,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그거를 정말 잘 사용하면 천국인 거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최고죠. 근데 그 사용을 그렇게 안 하죠. 왜? 욕심이 생기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게 평등한 건데 이제 질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가 지금은 거의 망했는데 이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인가요? 일본이 민주주의인가요? 미국이 민주주의인가요? 아니에요. 예. 그냥 형식적인 어떤 현상은 민주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사항들은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이 대처법을 쭉 보면 다 우리나라의 이 방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걸 다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뭐 독일도 도입하고 일본도 도입하고 미국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도입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환자가 딱 발생하면 막 신용카드니 뭐 핸드폰이 통해서 막 그 사람의 그 사생활을 조사하잖아요. 추적 조사해서 그 사람이 접근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그냥 격리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할 수 없다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독일은 그거 못해요. 일본도 못한다니까요. 일본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뭐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아베가 장기 집권 해왔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도요.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새끼 말이야 저 독재하려고 그러네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그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거에 사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민 소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정치 집단에 따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즉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뭐 실업자가 없고 행복하면 그거 뭐 더 이상 그거 이상 바라는 게 뭐 있어요. 이게 뭐 심한 경우에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인권이라는 없었잖아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경찰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도 무서웠어요. 네? 동사무소에서 가면 괜히 신경질 내.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네? 공무원이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무서웠다니까 공무원들이. 지금은 뭐 동사무소 직원 뭐 가갖고 이시양 너 뭐 해가면서 너 고발할까? 너 민원이 어쩌고저쩌고. 동사무소 직원 힘들어 죽고 가냐. 옛날에 안 그랬어요. 가서 서류 하나 떼주세요. 그러면 돈이라도 좀 찔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본다니까. 너 뭐 이렇게 하고. 이 제도적인 거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람이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제도를 끌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한 그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인데, 근데 사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희생과 내 봉사와 내 헌신을 하나님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으면 네 이웃에게도 똑같이 전하라. 그리고 똑같이 행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상,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울까요? 이 성경대로 하면요, 쉬워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좋은 것을 하고 싶고, 또 내 편이 뭐 잘못했어도 잘한 거고, 뭐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흩어진 게 이제 아마 창세기 4장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 예.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안 보셔도 될 거예요. 하도 들어서.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신약에 봐서는 그거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뱀하고 결탁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생각, 인간의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가인 때로 넘어와서 이제 그 가인의 어떤 사상, 그 생각,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판단, 이런 거가 이제 그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게 그 보편적인 거하고 특별한 게 있는데 특별한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아벨은 보편적인 거죠. 왜? 어머니, 아버님, 하와하고 그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뵌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야, 지금 너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을 니들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당연히.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아벨은 그 말 부모의 어머님, 아버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러니까 양 이런 거 치는 거였고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실수를 해서 아벨은 양을 드리니까 하나님 제사 받고 가인은 이렇게 벼 몇 자루 딱 주니까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보거든요. 그게 그 구원의 어떤 조건이 물질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이게 가장 맛있는 거는 다 주고 어머니들은 누룽지 빡빡 긁어 먹다 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철까지 긁어갖고 철분도 들어 살이 막 이렇게 찌잖아 이게. 이게 바쁘면은 이게 옛날에 보리하고 쌀하고 막 이렇게 놓으면 그 남편은 가운데 잘라갖고 그 쌀만 싹 이렇게 떠서 주고 자기는 그 보리 섞은 거 먹는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건데 이게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걸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알기만 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 뭐. 근데 아니 뭐 나 무슨 뭐 상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뭐 부모님이 제사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볕단 하나 툭 집어다가 탁 넣고 그냥 절 꾸벅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죠. 이게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안 받았단 말이야. 그 다음서부터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거기다. 그러면 회개할 사람 같으면 화를 안 내잖아요. 근데 이 화를 막 벌컥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왜 지가 화내냐고.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노가 심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분노가 심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권면해서도 안 돼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괜히 분노 심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자꾸 당신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자꾸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순식간에 그냥 뭐 막 그냥 돌멩이가 날라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노가 심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이나 일반 그 사람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딱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계속 흐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계속 그 다음 장면이 탁탁탁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세월이 흐른 거죠. 그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세월이 흘렀냐면 죄악된 세월이 흐른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막 덤벼들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죄악된 세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서 셋을 주셨죠. 셋을. 근데 이 셋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볼까요? 네. 셋을 보기 전에 그 다음에 가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감싸 안았고 물론 가인이 고생을 하면서 고통과 그런 속에 삶을 살았지만 그 후손들은 뭐 음악이라든가 뭐 요즘 말하면 문화 있죠. 그 인류의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들이 가인의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과 싸우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인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들이 그 가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이 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제하고는 틀리죠.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열심히 공부한 대로. 그 어떤 게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들은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 열심히 와서 하면 내 자녀가 공부 죽으라고 안 해도 대학교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막 여기 와서 나 하나님 힘드시겠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100길로 한 대 차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 남편이 사업할 그런 어떤 그
이 성품이 아니고 뭐 시를 쓰거나 아니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어쨌든 괜히 헛바람이 들어서 사업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데 열심히 사업해갖고 맨날 뭐 이 집 팔아먹고 저 집 팔아먹고 친척동 꼬다 팔아먹고 못 가다 막 이렇게 팔아먹는데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내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업이 됩니까? 예? 그게? 그 사업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일 안 해요. 예? 맨날 놀러 다니고. 예? 돈 쓰러 다닌다니까? 예? 그리고 일은 다 남 시켜. 그리고 지는 맨날 놀아. 근데 뭐냐면 결정적으로 판단과 결정은 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오라. 근데 그 판단과 결정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문화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거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진로 쪽 관련돼서.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땐 저건 배짱이고 저건 뭐 쓸데없이 맨날 일은 안 하고 맨날 뭐 놀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 사업가가 있다니까요. 사업가는요, 판단과 결정이에요. 예? 그 일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내 남편이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친구 만나서 술이나 퍼마시고 돈만 갖다 팍팍 쓰는데 그거 사업한다고 막 이게 하는데 내가 볼 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바가지 막 박박 긁어대면 이제 그땐 사업 진짜 안 되는 거죠. 기다리고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데 바가지 박박 긁어가지고 집안이 개판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어떤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그 하나님이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DNA,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뭐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거, 그 다음에 현재 환경, 이런 게 의해서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내가 약하면 내가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약하게 물려받았는데 내가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이제 완전히 한 50대 갖고 골골골 거리다가 60대서 꼴깍하면 이제 그 누구한테 원망할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 우리 인정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지는 그냥 완전히 지 몸 다 망가뜨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일 모레 죽을 몸 끌고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살려준다고 여기서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오 하다가 하나님이 그럼 네가 망가뜨린 때가 왜 너 살려주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나봐라 다시는 뭐 이런 그게 웃긴 얘기죠. 성경은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육신 주였잖아요. 소중히 간직하라고 주신 거죠. 네? 예, 우리 쉴 때 쉬고 여행도 가야 돼요. 네? 이게 쉴 때 쉬고 여행도 갈 때 가고 적당하게 뭐 어저께 그 두 분이 오셨는데 요 밑에 내려가더니 그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병 시켜. 그랬더니 2병을 딱 시켰어요. 그래갖고 니들이나 마셔. 그 대신 나는 안 마실게. 그랬더니 주인이 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랬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 시동네 나 이거 술 먹는 목사로 소문나겠다. 근데 술 먹는 게 죄? 저 사람들 막걸리 2병 먹었는데 몇 년씩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 열심히 나왔잖아요. 이게 술 먹는 거 죄 아니에요. 술 먹고 또 뭐 사람한테 피해주고 또 막 그 주변에 막 그 피해를 입히고 또 막 술 먹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막 완전히 완전 개판치고 옛날에 저도 술 못 먹거든요. 근데 접대하고 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된 거죠. 그래갖고 배를 딱 누르고
나는 이제 쓱 자빠졌는데 그 안에 구멍이 있잖아요. 뱃소리 났는데 사모가 구멍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안 열어주는 거야. 이게 새벽에 왔는데. 또 벨 누르고 또 꾹 이렇게 하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장롱이 화장실인 줄 알고 문 열고 막 이러니까 막 사모가 막 정신없어 그냥 나 화장실을 끌고 가고 이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어? 죄죠. 이게 도를 넘어친 거. 이게 적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중독이 안 되게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유로움 뭐 이런 거를 가지는 거는 이제 괜찮죠.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교회의 하나님을 잘못 알면 담배 펴도 죄, 술 마셔도 죄, 그럼 무슨 맛으로 살라고. 목사야.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어? 그 속 안에 좀 더러운 게 있더라도 겉으로는 담배, 술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이요. 건강을 위해서는 끊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 느끼고 죄식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뭐 담배 피는데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끊어주면 나 계속 필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되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막 그게 막 죄 뭐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이 기호식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호식품이 더 이렇게 도를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도 그 대적자였고 하나님 앞에 살인자인 그 가인을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 삼성의 그 홍라희 여사가 절에 열심히 갔다 돈을 바치고 교회는 이런 돈 하나 안 바치지만 삼성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삼성은 뭐 무상 숭배하는데 왜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폭망하는 거야? 맨날 하기만 하면 사업이 망하는 거야. 야, 너한테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라 그랬지 언제 사업하라 그랬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는. 은사 개발하면 성공해. 그러니까 내 은사가 뭔지 알면 성공한다니까. 이게. 너 은사가 뭐냐? 어? 너 은사 개발해야 돼. 은사 개발 못하면은 너 엉뚱한 길로 가면 제가요 저한테 오더니 의사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당장 때려치라 그랬지. 그 의사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이게. 예.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고유한 걸 주셨거든요. 좋은 걸.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의사가 되겠대. 왜? 보니까 부럽거든. 막 서울대 나와야 되고 막 의사는 막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얀 거 입고 막 폼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한테 좋은 건데 지한테 옷이 안 맞는데 지는 요만한데 이만한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은사 그게 굉장히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먼저 알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정치에 관해서 이쪽이 좋으면 이쪽, 저쪽이 좋으면 저쪽. 그 다음에 뭐 체육도, 뭐 문화도,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 뭐냐? 또 잊어버렸어. 큰일 났네, 이거. 나 나중에 올 가을쯤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결혼하면 시아버지 취급도 안 하겠네. 이름을 잊어버려서. 예인이. 주하고 대강 이제 뭐 그렇다 그러고 이제 둘이서도 바울 저녁을 한번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둘이 싸웠대. 왜 싸웠냐니까 야구를 좋아하나 봐. 근데 서로 편이 틀린가 봐. 뭐 LG를 쟤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예인이는 뭐 딴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그 개인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죽이니 살리니 싸우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 존중해주면 되지. 어? 나는 그 편이 싫어. 근데 넌 좋아하니까 너만 좋아해. 그 부부지간에 근데 그런 문제가 가지고 그거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 그 바보지. 예? 그 개인의 취향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래도 이거래도. 그 사모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임에 하나 딱 있거든요. 다 친구 끊고 그 모임에 내 사모만 보내고 저는 안 가요. 근데 그 부부가 운전하는데 갔는데 그 앞에 그 남자는 이제 그 보수니까 박정희 쪽이고 여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 뭐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가 사모한테 얘기하지 마. 저 여자한테 얘기하면 난리 나. 그 부부지간에 절대 얘기 안 해. 그 현명한 거죠. 서로 틀린데 그 얘기하면 싸움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 인간은 개인의 취향이 다 부부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개인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시 돼야 될 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먼저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호전이 되고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족함이 누리고 그리고 세상 것들 뭐 스포츠든 정치든 모든 건 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타치할 필요가 없죠. 타치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게 아니 자기가 선수도 아닌데 그 야구 보면서 둘이 싸웠다 그래갖고 속으로 아직은 저보다 이게 야구 갖고 싸웠대 서로. 아니 근데 혼났나 봐. 근데 내가 보니까 혼날 만데 그 서로 다른 유니폼을 이렇게 입기로 했는데 이제 그 예인이 입었는데 주호는 입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도자기 싸갖고 왔나 봐. 이게 열받지 나 같아도 이게 혼나 한번 왕창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싫어도 입어줘야지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결론만 내릴게요. 자,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동안 사는 거예요. 그 아벨이 죽고 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막 그런 세상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서 셋을 줬잖아요. 그 셋을 주고 나서 그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라. 그러니까 아들 때에 와서 에노스를 통하여서 에노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들이 생겨난 거죠. 그동안에는 인간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너 죽이고 나 죽고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아니야 나 살고 너 죽자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셋의 아들 여기 확실히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난 더러우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길 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세상이 비로소 이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상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어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내 십자가에 매일 못을 박혀야 되겠지.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여러분이 그 독주는 아니더라도 그 포도주도 좀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대신 그 권리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행해야겠죠. 그 의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